할렐루야. 우리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중국 송나라의 정자가 집필한 사서삼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서는 논어, 맹자, 대학, 중용입니다. 삼경은 시경, 서경, 주역 혹은 역경이라고도 부르지요. 사서 중 논어는 공자의 언행록입니다. 논어의 12편인 안연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번은 제자 자공이 스승인 공자에게 선생님, 정치가 무엇입니까? 이래 묻습니다. 공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족식, 족백, 민신, 지이라. 정치란 식량이 풍족하고 군비가 넉넉하고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얻는 것이 정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공자의 대답을 듣던 자공이 또 이렇게 묻지요. 세 가지는 필수적이나 그 중에 하나를 뺀다면 무엇을 뺄 수가 있습니까? 공자 대답하기를 병, 즉 군비를 뺄 수가 있겠지. 자공이 또 묻습니다. 둘 중에 또 하나를 뺀다면 무엇을 뺄 수가 있습니까? 공자 왕, 왈, 식량을 뺄 수가 있지.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나라가 식량이 풍족하고 세계를 정복할 정도로 군대를 강성하게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백성으로부터 신임을 얻지 못한다면 그 나라는 곧 망하게 될 것이야. 반대로 비록 먹을 것이 부족하고 군비가 약해도 백성들이 신임하는 정부는 정부와 백성이 하나가 되어 국난을 극복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인간은 신뢰, 즉 믿음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제가 이 일에 대해서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더 잘 알 것입니다. 길거리에 달리는 차들이요, 신호등을 보고 파란 불을 때는 지나가고 빨간 불일 때는 서는 것입니다. 선다는 사실을 신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방향이 푸른 신호등이 돌았을 때는 마음 놓고 건너가는 것입니다. 사회는 모두가 신임, 신뢰에 의해서 유지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토록 신뢰는 중요합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목회를 하면 할수록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 믿음만 있으면 그렇게 귀하고 예뻐 보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능력의 원천이요, 구원을 가져다주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도 믿음을 가장 많이 말씀하셨고 믿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물 위로 걸어오다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의 손을 잡고 건져 올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셨고, 중풍으로 쓰러진 자신의 하인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와서 내 하인이 중풍이 들려 죽게 되었으니 고쳐주세요. 그러나 우리 집에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옵시면은 내 하인이 나을 줄 내가 믿습니다. 이 간청한 백부장을 하여 예수님은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극찬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가장 기뻐하셨을 때는 믿음의 사람을 만났을 때였고, 가장 마음이 아파하셨던 때는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보실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면 어떠한 마음을 가지실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향하여 탄식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비통한 마음을 주님은 설파하셨는데 믿음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서 말입니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본문 배경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릴리 전도 여행의 끝나갈 즈음 어느 날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갔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뭔가 제자들에게 보여드리고 또 자신이 친히 기도하는 모습을 교육시켜 주시기 위하였을 거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쯤 되었을 때 갑자기 하늘 문이 열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왔고 예수님은 변화된 몸으로 그 두 분과 함께 무언가를 진지하게 말씀을 나누고 계셨습니다. 이 황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본 세 제자는 그 영광에 압도당해서 한참 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하다가 베드로가 입을 열어 예수님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여기서 사십시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저는 내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꿈 깨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편 산 아래서는 9 제자들이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어이없는 하나의 사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귀신 들린 한 아이의 아버지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없자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 아버지의 간청대로 그 아이를 가운데 세워놓고 쭉 9명이 둘러서서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하여 노력을 합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귀신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구경꾼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모여들었고, 그리고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향하여 비난하고 욕하고 조소합니다. 제자들은 큰 망신을 당하게 되는 순간이었죠. 바로 그때 예수님이 세 제자와 함께 현장에 내려오셨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당신의 제자들은 내 아들 속에는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습니다. 혹시 당신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이 간구를 들으신 예수님은 그 아이의 아버지를 향하여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고 하시면서 그 아이 속에는 귀신을 내어 쫓아 아이를 건강하게 해 주셨던 사건입니다. 이때 능력도 없이 떠벌리다가 망신만 당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조용히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합니까? 예수님은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참으로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은 제자들의 믿음의 현주소를 보시고였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은 지금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라도 가지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생명 없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호박처럼 커 보이는 믿음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생명 없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겨자씨만 한 것처럼 보여도 겉보기에는 그래 봐도 진짜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씨 중에 제일 작은 씨가 겨자씨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땅속에 묻혀 싹이 나고 자라면은 4 내지 5m 정도의 나무의 높이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금 보화가 아무리 값주고 귀중해도 땅 속에 들어가면 녹이 씁니다. 그러나 겨자씨는 아무 보잘것 없어도 땅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싹이 나고 자랍니다. 왜냐고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믿음을 한 알 겨자수로 비유하신 것은 믿음의 크고 작고 많고 적음을 말씀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인 생명력을 강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20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여기 보세요. 여기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9명의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쫓지 못한 직접적인 원인은 믿음이 작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진정 제자들이 믿음이 적어서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다고 생각하셨다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지 않고 완두콩만한 믿음을 가지거나 호박만한 믿음을 가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시중에 가장 작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의 믿음은 겉보기에는 믿음을 가진 것처럼 엄청나 보이나 실제로는 믿음이 없다는 말이며,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는 생명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를 좀 더 확실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믿음이 작은이라는 헬라 원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믿음이 작다라는 말이 헬라어 성경에는 아피스토스입니다. 아피스토스. 원래 피스토스라는 말이 믿음인데 아 붙어서 아피스토, 작다, 믿음이 작다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unfaith, 믿음이 없다, poor faith, 보잘것없는 믿음이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헬라 성경에는 올리고 피스토스 앞에 올리고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이것은 영어로 little faith입니다. 작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에서는 믿음이 작은 이 부분을 올리버 피스토스, 믿음이 참으로 보잘것없는 것으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어는 두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작다란 말은 하나는 믿음이 없다, unfaith란 말이고, 또 하나는 little faith, 아주 작은 믿음, 보잘것없는 믿음이라는 그런 의미로 헬라 성경에서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예수님이 의도하신 말씀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17절에서 주님이 친히 하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는 말씀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믿음이 없고라는 단어가 바로 unfaith라는 의미의 아피스토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이라도 번역된 것도 아피스토스고, 믿음이 없다라는 의미로 번역된 것도 바로 아피스토스입니다. 같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성경은 어느 것을 선택했느냐? 믿음이 작은이라는 이 의미를 해석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믿음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믿음이 결핍되었다라는 말로 지적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성경 주석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압니다. 결핍이란 없는 것이나 진비 없는, 전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믿음은 아예 없는 믿음이거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말라붙은 죽은 믿음이기에 작지만 생명력이 있는 겨자씨 많은 믿음을 가지라고 주님은 책망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제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 정도의 불신앙의 믿음을 가졌단 말입니까? 너희들 믿음이 없다. 말라붙은 믿음이다. 결핍된 믿음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도대체 제자들은 구원받을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한 믿음을 가졌단 말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이 믿음이라는 의미를 잘 보아야 합니다. 이 의미를 잘 그리고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믿으면은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구원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 삶 속에 그 믿음으로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소위 이적적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예수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는 것은 바로 구원을 얻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구원적 믿음인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며 오늘날에도 내 삶의 속에 기적을 일으키고 나의 연약한 육신을 강건하게 하시고 내 삶을 다시 일으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이적적 믿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구원적 믿음은 복음서적인 믿음이요, 이적적인 믿음은 사도행전적인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그 가지고 있는 믿음들이 기적을 계속해서 일으켜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적적 믿음은 곧 사도행전적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기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이요 라고 말하시는 이 믿음,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은 뭘 말하느냐? 구원을 얻는 구원적 믿음이 아니라 이적을 일으키지 못하는 이적적 믿음이 없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역동적인 믿음을 가지고 네 삶 속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라도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비록 겨자씨 한 알만큼의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이적적 믿음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은 산과 같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문제라도 그 믿음으로 얼마든지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의심하지 않고 확신한다면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 불가능한 산과 같은 문제,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간에 그것들을 향하여 물러가라고 명하고 치료함을 받아라고 명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믿음이 절실히 요청되는 때입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는 이런 믿음이 절실히 요청되는 때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이런 믿음이 꼭 필요한 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짐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의 이곳저곳에서 산이 옮겨지는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겨자씨 한 알만큼만의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진다면은 이런 이적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얼마든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생명력 있는 겨자씨의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20절 하반절에서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영어 성경에서는 Nothing will be impossible for you.
너에게 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이런 신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생명력이 있는 이적적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구원적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갖고 싶어서 갖고 싶지 않으면 포기해버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내어 주시면은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가 바로 구원적 믿음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적적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성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생명력이 있는 이적적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주님과 늘 함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7절 중반에 보면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라고 하셨습니다. 처절한 실패를 경험한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했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과 떨어져 있었던 9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과 늘 함께 있어야 생명 있는 이적적 믿음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조금만 우리가 떨어져서 산다면은 그 사이에 사탄이라는 놈이 들어와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게 하기 때문에 어떤 이적적 믿음을 행사할 수 없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었기에 변화산의 신비로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엘리야를 보았고 모세를 보았고 주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늘나라의 화경입니다. 앞으로 미래에 있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주님과 함께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볼 때 주님과 함께한 게 도대체 뭔가 하면서 그림을 그려놓고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합니다. 이것 아닙니다. 잘못하면 우상이 되어버려요. 마음속에 말씀을 두고 묵상하는 게 실제로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날에도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내가 너 안에 거하며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7절에 가서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되리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 보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시는 것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는 것 동일한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사로잡힐 때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경험을 얻게 됩니다. 주님이 그 순간 나를 치료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내 삶에 놀랄만한 변화를 일으키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적입니다. 이런 이적의 역사는 바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늘 영적으로 교제를 나눌 때 일어나게 되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경 요절을 그저 마음속에 외우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붙잡고 묵상하면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생명적인 교제를 이루게 될 때에 바로 이때에 이적적인 믿음으로 점점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 듣기 전에 영상을 함께 보았듯이 미국의 다이빙 선수 로라 위킨스가 그의 마음속에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끊임없이 그가 물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말씀을 마음속에 묵상한 겁니다. 그래서 그녀가 결과 기자 인터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내 속에서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할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구체적인 또 하나의 방법은 순종하는 삶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순종의 삶이지요.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순종할 때 주님은 특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생명력이 넘치는 이적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십니다. 반대로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도 성공적인 인생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순종이 이토록 귀중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순종의 중요성에 대함과 불순종의 허망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결코 무너지지 않는 성공적인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랬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밖에 있는 사람은 못 들으니까 그 말할 것도 없고, 듣고도 어떻게 한다? 순종치 않는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버리되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인생은 헛수고의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이것이 주님과 교제를 나누어 이적적인 믿음을 만들어내는 구체적인 삶의 방법임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 이적적인 믿음을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비결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은 9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선생님, 우리는 왜 귀신을 내쫓지 못합니까? 하니까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기적을 일으키는 이적적인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기도만이 능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제자 훈련을 해도 성경적 지식이 많이 있다고 해도 기도 없이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이적적인 믿음으로 성장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셔도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것으로 그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귀신을 내어쫓고 소경의 눈을 여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신 그분의 기적의 원천은 모두가 다 기도에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신 그분도 기도로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다면 연약한 인간인 우리가 이적적인 믿음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학문이 아니고 실천이며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과 대화하며 지극히 일상적이며 상식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하면 됩니다. 기도는 함으로 하면 됩니다. 요령이 없습니다. 지름길도 없습니다. 그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의 사람이 되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 있는 이적적인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신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경도 너무나도 잘 알고 외우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기도도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 속에는 그 어떤 이적적인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의 생명력 있는 믿음이 아니라 그저 왔다 갔다 하는 형식적인 믿음이 아닌가라고 우리 스스로를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적적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늘 주님과 가까이 합니다. 늘 그분의 말씀을 마음속에 묵상하며 그분과 말씀을 통하여 교제를 나누고 깊은 영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적적인 믿음으로 키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적적인 믿음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참으로 엄청난 일들을 우리 모두를 통하여 일으켜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찬송 부르십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며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주여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면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모든 것 믿음에 달렸습니다. 구원받은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삶 속에 이적을 일으키는 이적적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이적적인 믿음을 주옵소서. 늘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교제 나누는 삶을 삶으로 나의 믿음이 이적적 믿음으로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늘 기도할 때에 기도가 나를 이적적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줄 믿습니다. 주여, 나에게 이적적 믿음을 주시사 삶 속에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